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사랑하는 자매님들, 사랑하는 형제님들, 예배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얼굴을 주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삶에 지쳐 숙인 고개를 하늘을 향해 주의 얼굴을 향해 올려 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음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고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를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찬양을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올려드렸듯이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의 기도도 아닌 나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한 공동체로서 개인이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지만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 뜻에 있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고 서는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고집과 의지에 사로잡혀 주님이 멈추라 하시는 곳에서 달려갈 때도 있고, 가라시는 곳에서 주저앉았던 이 요나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도망쳤던 종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그 자비를 구합니다. 불순종의 길에 서 있던 우리를 향해 두 번째로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보좌를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하는 자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직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의 바다에 던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나 3장 전체 말씀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9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길지 않으니까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춥습니다. 그죠? 진짜 겨울 같은, 우리 저기 강원도에서 오신 우리 이전사님은 이 정도 날씨는 봄 같은 날씨 같이 느껴지겠지만 경상도에 사는 우리 남쪽 지방에 사는 우리에게는 몹시 추운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으로 이렇게 발걸음 옮기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한 20대 될 때까지도 겁이 많았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도요 엄청나게 겁이 많아가지고 뭐 같은 거 할 적에 용기를 잘 못 내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른들이 막 오라 그래요. 사내 자식이 말이야, 용기도 없이.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겉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봤죠. 되게 용기 있게 뭐 같은 일을 추진하고 이러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나면서부터 저렇게 용기가 많았나?
안 두렵나? 했다가 아마 실패하면 어쩔까 이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친구들 특징이 있어요.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겁 안 나? 이만 했다 안 되면 어떻게 혼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다시 하면 되지. 다시 하면 되지 이런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실패 자체가 아니고 이게 혹시 나에게 마지막 기회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마지막이 될까봐 다시는 기회가 없을까봐 시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실패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실패로 인하여서 다음에 라는 그 순서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기회가 영영 날아가 버릴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건 스스로 제가 가졌을까요? 혹시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까? 뭐 잘못했으게 너 딱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해 준다, 다음에는 얄짤 없어, 뭐 이런 얘기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 마지막이라는 그 순간이 됐을 때에는 감히 잘못했다고 부모님께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라 했으니까. 우리 문화에서 이 한 번의 실수라는 것은 곧 낙오를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그것을 미덕으로 그리고 최고의 가치로 교육을 시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자녀에게 이런 기회가 또 있을 수 없으니 꼭 이번 기회를 실패하지 말고 잡아야 해 라고 말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의 배신은 영원한 배신, 결코 네 얼굴을 볼 일이 없을 거야, 모든 것을 단번에 끝을 내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처럼, 아니 일생일 때 한 번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내가 놓쳤으니 더 이상의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도 내가 잘하면서 스스로 만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마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모습 보면 질리셨을 거다, 결코 다시 붙잡아 주지 않을 거야 라는 판단.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는 아니까 나의 부끄러운 이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이 우리를 영적인 마비 상태로 만듭니다. 이렇다 보니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높은 이상적인 도덕적 가치나 아니면 종교적인 성실함을 스스로에게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말씀을 제시합니다. 요나 3장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 그리고 비겁한 도망, 우리가 앞선 두 주에 걸쳐서 요나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그 말씀을 거역해서 어떤 길로 행했는지, 뱀이 창에서 어떻게 그렇게 편안한 듯 보이게끔 잠을 잘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뉘우치지 않고 기도의 입술을 열지 않았던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아니요, 기도가 아닙니다.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이라는 그 외침. 하나님은 그 비명을 끝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요나의 그 실패를 마침표로 쾅 찍은 것이 아니고 요나의 실패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쉼표로 이어가셨다는 겁니다. 요나서 3장의 주인공은 그런 의미에서 변화된,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 변화된 니느웨 성읍도 아니고 회개한 요나도 아닙니다.
바로 요나서 3장의 주인공은 다시 말씀하시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요나서 3장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그분의 명령은 잘 기억해 보시면 바로 앞장 1장에 나왔던 그 명령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2장의 말씀이죠. 전혀 바뀌지 않아. 첫 번째 명령과 바뀌지 않은 그대로의 명령을 두 번째 다시 반복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이것까지는 기대 안 하고 그러면 힘들어 하니까 그럼 요거까지만 하고 축소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보통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일을 맡겼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아이를 위한다라는 하에 첫 번째 내렸던 명령의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혹은 4분의 1까지 줄여서 요거는 좀 해야 돼 라고 일종의 타협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전혀 변동 없이 첫 번째 명령을 그대로 두 번째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 성품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자비는 상황에 따라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이고 오히려 마치 무슨 GPS를 단 것처럼 끝까지 추격하시는 그런 자비의 성품을 갖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두 번째라고 읽었던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쉐니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횟수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요나가 자격을 회복했기 때문에 주어진 그런 보상이 아니고요, 사실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지만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였잖아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니느웨를 향한 증오, 무슨 증오입니까? 저렇게 악독한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을 마치 가축 다루듯이 사륙하고 갖고 놀듯이 장난감처럼 다루는 저런 포악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니느웨에 대한 증오와, 그리고 유대 민족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어떤 편견, 선택된 백성 외의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자신만의 정의, 공의를 가지고 아직도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기도의 순간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임하는 겁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진짜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여러분도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뭐 했다면 이런 핑계 대잖아요. 진짜 부장님, 사장님, 엄마 아빠, 형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제가 지금 잘해볼게요. 혹시 올 초에 신앙적으로 그런 고백 스스로 해보신 적 없습니까? 주님, 올해는 제가 한번 열심히 해서 변화해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이 요나의 말씀은 우리가 변화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 순서에, 잘못된 순서를 계속해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은혜란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을 적에 주어지는 그런 보너스가 아니고, 우리가 가장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집요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고쳐서 쓰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작정은 요나가 어떤 실패를 했건 어떤 배신을 했건 그 계획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사실,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상태에 의해서, 나의 형편에 의해서 제가 힘이 많이 빠졌으니까 쟤는 말고 힘 좀 남아있는
누굴 써야겠다. 튼튼해 보이니까. 이런 인간의 상태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런 불변의 목적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그래도 겸손하고 사람이 됐어라고 볼 수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정짓는 불순종의 고백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이 배신까지도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신약에 가면 이런 일이 나오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가 선하니까 선한 아이들만 모아서, 선한 주의 일꾼들만 모아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 우리가 볼 적에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존재임에도 그를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지금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 도구로 단지 요나를 선택하셨을 뿐이고요. 요나가 다시 일어난 것은 그가 정신 차리고 강해져서가 아니고, 그를 부르신 그분의 의지가 전혀 꺾이지 않고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많은 손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 정말 예를 들어서 그냥 올해는 이제 1월하고도 오늘 20 며칠이죠? 21일? 예, 뭐 22일 뭐 그 정도 되겠죠. 작년 한 해만 쳐도 우리가 실수한 것들, 하나님 말 안 듣고 했던 것 해도 이 10손가락에 다 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상황을 보니,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요나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요나가 마침내 순종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또 요나가 순종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그 완벽한 그 마음속에 그 완벽한 뉘우침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니느웨가 얼마만큼 큰 도시인지는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절 4절에 보면은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라 되어 있어요. 사흘을 걸어야 겨우 다 돌 수 있는, 지금 명령이 뭐라 했습니까? 그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신 차릴 수 있게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였는데, 지금 그가 했던 행동은 사흘 동안 걸어야 겨우 다 돌을 수 있는, 다니면서 이렇게 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했대요. 사흘 가야지 겨우 다 돌 수 있는 그 도시를, 큰 도시를 단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치는데, 그가 했던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들으시오 뭐 이런 것도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답니다. 듣건 말건. 안 들었으면 좋겠어, 마음은. 혹시 이거 듣고서 막 사람들이 변할까 봐. 아직도 이 완벽한 순종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어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당신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라는 문구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설명은 1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으로 치면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어떤 가이드도 지침도 전혀 없이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대요.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선포는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사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복음 전파라기보다는 면피용, 일단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나는 명령을 수행했으니 너희들은 듣던지 말던지, 아니요, 듣던지 말던지도 아니고 듣지 말고 예정대로 망하거라,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의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냉소적인 어떤 그런 저주성 얘기인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냥 무너진다는 기정사실만 알고 무슨 짓도 하지 마 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 메시지를 듣고서 복음의 역설이 일어나요. 이 보잘것없고 도끼 어린 그런 설교에 니느웨 전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얘기를 듣고서 니느웨 전체가 뒤집어진다니까요. 뭘 듣고서 뒤집어져요? 감동도 없고 뭐 주어도 없고 누가 멸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든 메시지도 없는데 니느웨 전체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또 한 번 우리의 그 편견을 놓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 나오죠. 지금 내가 더 완벽한 인격이다, 니느웨가 뭔가 변화해 뭐 이런 것들이 돼야지,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화려한 논리로서 그래도 찾아보니까 니느웨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어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은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요나, 이 선지자의 완성도라든지 그의 신앙 성숙도와 상관없이 그냥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전하라는 그 말씀만 전함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요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형편없는, 일반인과 다를 것이 없는, 전혀 선지자다운 모습이 없는 그 모습을 사용하셔서 니느웨의 교만을 꺾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 자리에 선 이 설교자가 정말 배운 것도 많고 그냥 골수를 찔러서 쪼갤 만큼의 예리함, 그리고 그 인자함과 표정에서 말투에서 느껴지는 이런 정도는 돼야지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설교자의 부족함이, 저 같은 제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제 부족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있을 수도, 하지만 그분의 뜻을 망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이 전달자의 세련된 언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 주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족함에도 오히려 그러함으로 당신의 위대함을 더 드러낼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 형편과는 상관없이 사용하시고자,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마음을 먹으면 어느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려서, 혹은 여러분들이 나 하나 먹고 살기 겨우겨우 근근히 사는 내가 어떻게 주의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되겠어 라는 생각들, 자책감들 가지신다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잘난 척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시면 충분히 나의 부족한 이 모습을 들어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그 기쁜 뜻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기존에 있던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교육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형제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나이 어린, 아직 신앙이 연결지 않은 그런 남자 성도를 가르치는 용어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저 뒤에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들에게 형제님 하고 부르면 늦음하기 신앙생활 하셨나 보다, 이런 오해들을 가지셔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자매님 하고 부르면, 아니 자매님이란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언짢거나 내가 지금 권사인데 날 보고 자매님이라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형제 자매란 얘기는요, 신약으로 잠깐 넘어가면 계급이 확실한 로마 시대 때 그때로 잠깐 돌아가 보죠. 주인이랑 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주인과 개념은 지금처럼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내가 돈을 줬으니 넌 나를 위해 일하는 개념이 아니고, 품삯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고, 그리고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종인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당시 신분으로 주인도 있었고 그리고 종도 있었는데, 그 주인이 종을 보고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바깥에서는 분명히 나의 목숨이 그에게 달려있는 그 사람이 날 보고 동등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부르는 형제 자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아주 숭고하고도 깊은,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편견 없이 바라보는 그 깊은 뜻을 가진 호칭입니다. 그러니 집사, 장로, 권사, 이것보다 누군가 나에게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르는 그 말에서 훨씬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좀 하대하나?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아직도 내 생각이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이례적인 장면이죠. 그냥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멸망하라, 그 얘기를 듣고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믿고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뜻은요, 그러니까 들어보니 그럴듯하네요. 우리가 너무 해서 멸망할 만하네요. 예, 그 말을 믿겠습니다. 이런 그런 합리성을 가진 지적인 어떤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 라는 그런 전적인 신뢰의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니느웨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였고, 물론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그 당시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가 다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전체적인 개념으로 봤을 적에 그 중에서도 가장 센 힘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잔인함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히브리 선지자 요나를 언제 봤겠어요. 그 짧은 외침에 지금 그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설득이나 혹은 심리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짧은 구절에는. 이것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무조건적으로 선행적으로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설교에 무너지리라 라는 단어인 네으파게트라는 뜻을 쓸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무너진다라는 그 단어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중의적인 의미를 그냥 깨달은 거예요. 요나가 정말 감동적으로 설교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는 거죠. 이 단어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파멸된다라는 외적인 뜻도 있지만 동시에 마음이 뒤집힌다는 뜻이요, 무너지라는 뜻이 마음이 완전히 뒤집혀서 변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경고 속에서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바로 요나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하나님의 자비를, 구원을 발견했던 겁니다. 이 참된 회개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부터, 회개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낱낱이 그냥 생각지도, 나중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제가 미처 기억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 저의 잘못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을 낱낱이 10개, 나는 그래도 뭐 30개, 1000개나 기억해냈는데 이것이 회개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나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돌려진, 세상을 향해 돌려진 이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요나의 이 불친절한 태도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발견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회개는 그래서 인간의 의지의 그런 산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빗장을 여실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결과적인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 회개는 이 개인적인 감정의 그런 정화, 회개하고 났더니 내가 왠지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일주일 그냥 내 맛대로 살다가 진짜 저 이웃들한테 교회 다닌다 티도 안 내고서는 얼마나 못되게 굴다가 시원하게, 그러다 교회 와서는 회개하고 뭔가 깨끗해진 것 같아. 이런 개인의 감정의 정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의 가장 밑바닥부터 권력의 정점인 왕에게까지 전방위적인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니네 왕이 보좌에 세려나서 자기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습관이에요.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에 재를 괴롭다라는 의미로 머리 재를 뿌리기도 하거나 옷을 찢거나 혹은 굵은 베옷을 입는 이런 행위들. 왕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왕복을 벗는다는 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아침에 남편보다 좀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죠? 왜 일찍 일어나죠? 얼굴이 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 맨 얼굴은 안 보이다, 이것이 나의 미덕이고 이렇게 생각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왕이 왕복을 여러 사람 앞에서 벗는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주권의 이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왕으로 최고라고 하지만 그 왕복을 벗는다는 의미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한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왕의 보좌에서 내려왔다는 것 역시 회개의 본질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가 아니고 바로 이 주권의 이양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여기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교만을 제 속에 다 태워버리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가 아까 얼굴을 돌리는 거랬죠,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랬죠. 쉬브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가던 길,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180도로 돌아서는 것을 또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쉬브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인데요, 왕이 이 같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고 모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 행하도록 조서를 내려서 구체적인 실천을 명령합니다. 8절인데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힐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참 많은 외식적인 부분들, 외형적인 부분들을 과감히 버리는 시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어떤 교회 모습이라든지 신앙 공동체의 모습보다는 그 가식적인 모습들을 많이 벗어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것 때문에 나름 만족을 또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외식적인 모습들을 없앤다는 미명하에 자꾸 우리 신앙이 너무 추상화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그래, 말씀을 본질적으로 들어간다 한다면 굳이 이 예배당에 모일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앙을 자꾸 추상화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그 교회론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금요일 저녁에 오세요. 그때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자꾸 자신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추상화합니다. 내 개인의 신앙이 아니고 주위에도 자꾸 전파를 해요. 모이게 힘쓰는 교회를 부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왕이 내린 조서는 이런 추상적인 종교 의식이 아닌 남의 것을 빼앗던 손의 폭력을 지금 멈추게 했고, 또 제국주의적 그런 탐욕의 발들을, 그 걸음을 돌리게끔 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은 내 삶의 방식은 조금도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니느웨 회개는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죠. 진정한 회개는 내가 앉아 있던 모든 우상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 우상 정의를 바로 해야 됩니다. 나는 신주단지도 없고 뭐도 없는데, 이러면은요 절대 내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분명 사람의 손 가운데 내가 진짜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버리기 싫고 놓기 싫어하는 것, 그게 우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죠, 뭐 도깨비 방망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그분 자체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끔 나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니느웨의 변화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죠?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와, 이거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벌 주신다 해놓고 또 하나님이 계획을 절대 불변한다 했는데 이 계획은 잘못된 계획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변심, 많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의 돌이킴으로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얘기는 벌써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내 실수했는데 다시 바꿀까? 이런 식의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돌이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성품, 그 성품의 신실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당초 갖고 있었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이것들을 어떻게 그렇다고 벌 주는 게 멸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더 이상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저지시키는 그 행동인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돌이킴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판은 목적이 멸망 자체가 아니고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 뭔가 그 심판이 임했을 적에 그 심판을 보고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역설이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얘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집이 쫄딱 망하고도 감사의 기도를 하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걸 더 갖고 있었다면 제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었을 텐데 이것을 없앰으로 나를 하나님께 돌이키시는군요. 감사합니다라는 그 성숙한 기도, 이걸 볼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은 미국 법과 한국 법이 다르대요. 저는 법은 잘 모릅니다만은 왜 미국에 보면은 뭐 구형 내리는데 355년 뭐 이런 거 보셨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멀쩡하게 살아도 100살 좀 뭐 너무 사는 사람한테 이제 저 60, 70이 된 사람에게 구형을 300년 내린다는 게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법을 세운 기준이. 미국 법은 그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 그 건건마다의 형량을 다 더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침 뱉었으니까 얼마, 뭘 했으니까 얼마, 살인했으니까 얼마, 모두 합치는데 우리나라는 뭔지 아세요 혹시? 최고의 형량을 가니 그것만 기준을 하고 나머지는 사해져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해요. 저 미국처럼 그냥 막 300년 이렇게 때려버리면 겁이 나가지고 못할 텐데 우리나라는 뭐 5년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니 또 이따가 또 뭐 사실상 우리 사형 제도가 없으니까 사형 내려도 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목적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법은 제일 근간이 되는 것이 갱생, 변화, 벌을 주기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가 변화를 받아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끔 만드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미국 법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법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한 거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건 그냥 355년 해야 되는데 그냥 또 부어주는 것. 근본 자체가 벌을 주는 것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벌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뉘우쳤다고 해서 모든 죄가 없던 일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지극히 요나적인 발상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렇게 나쁜 짓 해놓고 막판에 그럼 이런 사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죽기 전에 나쁜 짓 다 하고 있다가 죽기 전에 나 하나님 믿을게요 이러면 그래도 천국 가요? 천국 갑니까? 모르겠다는 표정과 지그시 웃으시는 표정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신학적인 난제로 분류되는 부분이라서 딱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질문, 요나가 가졌던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 이게 정말 옳은 일입니까? 정의로운 일입니까? 공의로운 일입니까? 수백 년 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선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요나보다 더 큰 일하고 스스로를 지칭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선언이 바로 이 불완전해 보이는 요나가 질문했을 법한 그 내용, 아니 요나의 질문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의문, 감히 입으로는 뱉지 못하지만 갖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실현되는 겁니까? 이 목적이 뭡니까? 이들을 구원하는 목적이. 요나보다 더 큰 일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를 전체를 완성시키는 열쇠입니다. 요나는 억지로 등 떠밀려서 니느웨로 갔지만 예수님이 기꺼이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나는 심판만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심판을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장차 당신의 아들에게 인류의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실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바라보는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오면 성경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명료하게 이해가 됩니다. 어려웠던 구절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시며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요나 이 짧은 설교가 니느웨 사람들을 살렸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니느웨 한 땅이 아닌, 특정 인물이 아닌 온 인류를 살렸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당신의 심장이 터지는 것조차 기뻐하십니다. 요나서 3장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돼라고 정해놓은 나만의 니느웨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두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십니다. 내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풍랑을 겪었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얼마나 멀리 도망쳤건 상관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도덕적인, 감성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다시 시작했다라는 승리의 선포인 겁니다. 요나에게 임했던 그 두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나아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며 은혜는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실패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신 그 압도적인 자비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연약함에 무너져 절망할 때가 많았지만 바다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설 수 없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이 영원한 동행을 확신하는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저도 이 가사를 보면서 요나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곡을 했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한번 함께 찬양해 보시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